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35절입니다. 좀 길죠. 또 사도행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narrative, 스토리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35절까지 보실 텐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나머지는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의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을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갈등의 반전 1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갈등의 반전 conflict reversal 1이라는 거를 뒤에다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갈등의 반전이 또 하나 이제 다음 주에 볼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 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등의 반전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드라마나 영화 보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참 좋아요. 뭐 많이 보지는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보지는 못하는데 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한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를 짧게 해서 10분으로 요약해주는 그러한 귀한 또 분들이 또 그렇게 사역 아닌 사역을 또 하는 게 있어서 또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영화를 보실 때 야, 이 영화 참 통쾌하다 하는 느낌이 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반전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반전이 있을 때 반전을 통해서 짜릿함 그리고 여태까지 가슴 조아리면서 봐오던 힘들게 보아오던 그 영화가 끝에 가서 전화위복되는 반전을 체험하는 것을 볼 때 참 어떤 경우는 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런 전화위복의 반전이 있을 때 소리치면서 박수치는 것도 제가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듯 이 반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반전 중에 반전은 무엇인가? 두말하면 잔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이 죄악된 것을 바꾸시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원수 마귀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죠. 그게 어떤 결과죠? 성경에서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주를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원수 마귀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을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건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죠? 3일 후에 부활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로 바뀌는 반전을 통하여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이기시는 십자가의 반전이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반전이 오늘 말씀에 또한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파해 나가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복음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덜컥하면서. 뭐냐 하면은 복음에 반하는 요소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지키라라는 그러한 복음과 함께 가지 않는 그러한 말을 누가 교회에다가 전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나,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나, 이게 오늘 말씀의 진리입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말씀이 그거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들 나하고 무관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고 있죠.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왜요? 우리는 구원받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갈등이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갈등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가 되는 상황을 선순환화해가지고 바꿀 수 있을까? 그 진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잔잔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말씀을 지금 보면서 이 복음의 진리, 그렇죠? 복음의 진리, 갈등의 반전을 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진리거든요.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풀려나가고 어떻게 지속되어 나가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복음의 자유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Gospel freedom.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라는 그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 당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가, 즉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돌려서 말하면은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를 억압하던 것에서부터 프리덤을 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 우리를 억압하던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볼 텐데요. 사도행전 이제 15장을 저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15장은요, 당시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전환점 그리고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서 결정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김성수라는 사람에게까지 물을 건너 바다를 건너서 도착하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는 데까지 임하게 되는 그 은혜가 여기서부터 15장에서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15장에서 결정된 결정에 따라서 복음이 땅끝까지 이렇게 탄력을 받고 전해지는 것인데요. 1절을 보시면은요, 문제 제시가 되고 있죠.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24절에서 보니까 이들이 누군가 했더니 누구의 허락도 없이, 예루살렘 공회의 허락도 없이 자기 멋대로 그냥 찾아가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24절에서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갈등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껏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왔다면서 율법을 지키며 모세오경을 따르며 할례를 받으며 그러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가 혼동이 되는 거죠. 갈등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2절에 보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배운 거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된 것이며 저 사람들은 왜 다른 말을 하고 있나라는 그러한 얘기가 시작된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나 하면은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교회의 핵심 리더인 두 사람, 즉 누구죠? 바나바와 바울, 그죠?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요. 왜 글로 보내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요즘 말로 하면은 헤드쿼터였습니다. 교회의 헤드쿼터,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모든 리더들과 사도들과 만나서 이 문제를 해답을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로 와 주세요라고 이 두 사람을 보낸 거죠. 그래서 보냈을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사도와 장로들을 만난다라고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2절, 4절, 6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다. 4절이 그렇고 2절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했고 6절에서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무슨 말이죠? 교회에 장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장로교회의 그 시스템을 잘 서포트해주고 반영해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서 거기서 이 교회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받아 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여길 도착한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장로교 그런 게 뭐 필요하냐? 뭐 장로교는 모시고 침례교는 모시고 또 감리교는 모시고 또 뭐 웨슬리아교는 뭐고 뭐 이게 뭐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거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들은 초교파라고 해요. 그러면서 교단 없이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우리는 그런 거 복잡한 거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은혜스러워 보이는데 문제는요, 인간들의 죄성 때문에 교회는 온전히 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governing body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이유가 또 그겁니다. 장로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수호하면서 지켜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필요한 이유도 그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노회를 통해서 총회까지 가가지고 문제 해결을 도움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런 게 필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단이 없는 교회들은 자유한 것 같은데 그 자유가 좋을 때는 좋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공회 가운데 있던 사람들 중에 5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율법을 enforce 해야 된다라고 누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사람들.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바리새인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일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하나님에게 돌아오고 싶어 할례를 받아야 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인데 거기다가 율법을 더하자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의 진리, 천국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복음은 필요하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복음을 없이 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복음을 완성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있는 다른 진리들을 우리가 아직도 붙잡으면 안 되고, 그 율법에 있는 다른 진리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requirement들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 제가 볼 땐 그거 아니에요.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만 그 중심에는 우리가 못하는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시고 오직 예수를 붙잡는 것이 복음의 자유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종의 멍에는 뭐죠? 율법과 할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바울 선지자가 갈라디아 지역,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쪽에 있을 때 이 문제가 생긴 이 지역에서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율법을 찾아 헤매지 말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복음의 자유함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붙잡으라라고 우리에게 간곡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도요, 자유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의 자유함, 전적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유함을 우리가 체험해야 된다. 그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두 번째 포인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Gospel witnesses. 좀 들어보신 말씀이죠. 증인들. 우리 사도행전 핵심 구절인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무슨 말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파워를 받아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 증인들의 첫 번째 증인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당신들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하면은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의 말씀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웅성웅성하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할례해야 된다, 이거를 마땅하다라고 외칠 때 바울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죠.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 있는데 9절에서는 첫 번째 단어가 뭐죠?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들어가는데 왜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냐?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결론을 맺죠. 11절에서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명확하죠. 이게 헷갈리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할례나 율법이 아니다라고 베드로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갈라디아서 2장 가시면은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 지역을 한번 방문하죠. 방문했는데 그때 이방인들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헤드쿼터죠. 헤드쿼터에서 누가 올라온 거예요. 그곳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이 보면 안 돼 하고 손 털고 일어나서 빨리 나갔다고 그래요. 13절에서는 바나바 또한 그 자리를 피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명백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실수했고 잘못한 거라고 자기가 혼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도 내가 혼냈다라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듯
자기가 대를 이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자기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켜오던 것을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철저하게 경험한 후에는 오직 믿음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절에 보면은 단 한 구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증인이 돼요. 그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무슨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요? 두 가지, 표적과 기사.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와서 이제 증인의 다음 베드로를 이어서 증인의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하죠? 우리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율법이 아닌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더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고 또 자유함이 있고 아프던 사람이 일어나고 그러는 기적과 이사와 기적, 표적을 보았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다. 12절에서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표적과 기사일까요?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은 표적과 기사를 좀 보시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저는요, 진짜 기적을 원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면은 표적과 기적이 따르는 목사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내가 안수하면은 그 사람이 눈이 떠지고 뭐 암이 녹아내리고 그러는 거 텔레비에서 봤는데, 주여 저한테도 그 다다다다다 떠는 그 능력으로 허락하소서, 그런 기도도 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 기도가 싹 접혔어요. 표적과 기도가 뭐죠? 영어로는요, signs and wonder이에요. signs and wonder. 표적, sign, wonder, 궁금해지는 것, 그죠?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되나 모르겠는데, 어디를 갔는데, 어느 지역을 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근데 저쪽 빌딩에 보니까 restroom 사인이 써 있어요, 벽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찾았다 하고 너무 좋죠. 그럼 막 빨리 가죠, 볼일 보러. 가가지고 벽에 붙은 그 사인 밑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그 restroom이라는 사인은 어느 곳을 가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인을 보고 그 가리치는 곳으로 쫓아가는 게 표적의 목적입니다. 좀 더 깨끗한 예를 든다고 하면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필라델피아를 가는데 하이웨이 판에 필라델피아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차 세우고 도착했다, 내려가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인을 통해서 필라델피아가 어딘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지속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필라델피아까지 건너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사는 무엇이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기사, 영어로는 wonder예요. wonder. makes me wonder 할 때 쓰는 그 말이에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낫게 됐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게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wonder, 기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흡수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쫓아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저는 기적과 표사를 믿습니다. 아직도 믿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얼마든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됩니다. 그 말씀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2절에서 전한 거예요. 자, 다음 타자가 누구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몇 절부터 얘기를 하죠? 13절부터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질문이요. 야고보가 12장 2절에서 칼에 잘려서 죽지 않았나요? 맞아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근데 그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half brother, younger brother 야고보예요. 야고보서의 저자죠.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총 리더가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냐 여기서 약간 문제가 걸리는 게 카톨릭 교회가 문제가 걸리는 게 카톨릭 교회에서는 베드로가 넘버 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는 그 복음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보죠. 근데 이 야고보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아모스서 9장 11절을 말하면서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하자라고 말하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힘들게 만들지 말자라고 고백하고요. 24절에 가서는 또 그런 말씀이 이제 편지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게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28절에서는 뭐라 그러죠?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겠다라고 그러한 내용이 편지로 또 야고보를 통해서 쓰여집니다. 기가 막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돌아온 것과 똑같다. 그들에게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무거운 짐 지우지 말고 자연스럽게 쉽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우리가 허락하자. 그러면서 다만 요긴한 것 외에는 그들에게 말하고 이들에게 따르라고 명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긴한 게 무엇인지는 세 번째 포인트에서 보겠는데 그 전에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야고보 이 네 명이 핵심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죠? 이 증인됨을 통하여서 이들이 말하는 것은 베드로는요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바나바와 바울은요 복음의 표적이다. 표적이 가르치는 복음 그것이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죠? 어렵게 하지 말자. 쉽게 믿게 하자. 예수님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 재밌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5장에서 이 율법을 지키게 하자, 할례를 받게 하자라고 하는데 이 사도들이 그러자, 그렇게 하자, 율법 중심으로 나가게 하자라고 결정이 됐었으면 오늘날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부터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죠? 주 뭐죠? 은혜인데 우리가 부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율법 고마워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시는 찬양,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런 찬양이 있죠. 한량없는 무엇이죠? 은혜인데 그 찬양을 부를 때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한량없는 율법 갚을 길 없는 할례 내 삶을 애워싸는 모세의 오경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율법을 붙잡으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죠? 사도들이 결정한 게 아니다.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이 핵심된 것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이들에게 짐을 주지 말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믿게 하자. 단 요긴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복음의 요긴한 것들, gospel requests. 요긴하다라는 단어가
28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영어로 보니까 requiremen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20절에도 반복되는데요. 이 tense와 이 구절의 느낌을 보면 어떤 말을 하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부탁하자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요긴한 것. 너희에게 짐을 주지는 않을 거야. 너희가 힘들게 믿게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희가 신경을 써다오라고 이방인들에게 야고보가 부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에 매어 주인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인 것들과 음행, 이 세 가지만 너희가 조심해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20절에서도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왜 말할까?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의 으뜸이 되는 이 야고보가 왜 이 세 가지는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요.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올 때 그 교회 안에 있었던 존재하고 있던 유대인들과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그 트래디션 때문에 조심하던 것들이 있는데 제발 그들을 생각해가지고 함께 우리가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때 유대인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것들은 좀 조심해다오라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가 우상의 제물입니다. 우상의 제물. 당시 오늘날 자이언트 마켓에 가도 코스코 가면은 고기가 있듯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많은 고기들, 팔리는 많은 고기들이 이방 우상들에게 드려진 제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너희가 먹을 때 좀 조심해다오. 왜? 유대인들은 그런 거를 먹지 않는 게 관습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쉽게 그런 거 먹고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제발 조심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By the way, 여기서 말하는 이 뭐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것들도 자유하다라고 풀어버려요. 그냥 이거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피예요. 피. 목매어 죽인 것들. 우리 성도님들 아시죠? 구약 창세기 몇째 9장 4절, 레위기 17장, 신명기 12장 16절 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을 잡을 때 피를 항상 다 빼버리죠. 그런데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을 잡을 때 이방인들은 피를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 목을 메어서 잡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목을 메어서 잡으면은 그 피가 어떻게 되죠? 동물의 그 고기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런 거는 피해다오. 그런 고기는 먹지 말아다오. 왜?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돼서 한 교회로 들어올 때 그런 것을 피해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음행이에요. 음행을 피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어로 보면은 음행이라는 단어가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제가 일부러 한국 발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르네이아. 좀 들어보셨죠?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뭐죠? 그 그릇된 성적 행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시요 이방인들에게는요 이런 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이방 사람들을 다 없애라 했던 게 거기에는 근친상간도 있었고요.
자기 자녀들과 사촌들과 결혼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죠? 동물들과 관계 맺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그런 모든 음행과 더러운 포르노, 그런 것들을 너희가 멀리해라 제발. 왜? 이방인들이 그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의 모습을 구약에서 따라해가지고요, 어떻게 했죠? 예배당 안에 남창의 그런 방도 만들어 놓고요, 다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이 들어왔었던 거를 너희는 하지 말라. 이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금하는 것이니 너희가 제발 세심해지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서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해 주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에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나중에 유명한 말씀을 하죠. 31절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심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의 반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인데, 그 뒤에는, 그 배후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갈등, 또 이것과 다른 갈등들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우리 교회를 덮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답은요,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해소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맨날 뻔한 답하고 있어. 목사님은 맨날 복음이래. 맨날 복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걸 믿고 붙잡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힘 말고요, 내 지혜나 지식 말고, 내가 말 잘하는 것으로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 말고요, 오직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의 반전의 은혜를 체험해 나가는 고귀한 우리 첼트님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